세미나 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은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어요. 1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좀 넘죠. 11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10만 원짜리 지폐를 들고 세미나를 하는 이 분들에게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손 들었어요. 다 갖고 싶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같으면 안 들겠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 강사님이요, 이 돈을 지폐를 구겼어요. 구겨가지고 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싶은 분 있습니까? 갖고 싶은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왜? 구겨줘도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구두를 신고 있는 이 구두발로요, 이 뿌린 다음에 막 흙을 많이 묻혀놨어요. 그리고 들고서 이거 갖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겨져도 발로 밟혀도 10만 원은 10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미나 강사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 그렇다. 우리도 정말 구겨질 수 있고 밟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그대로 값어치가 그대로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구겨진 인생, 밟힐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금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또 그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수제자였던, 나서기 좋아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엄청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일제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로마 병력들에게 끌려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당이다, 그 당이다, 그 당이다 했을 때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끝자락이잖아요. 21장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된 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너 기도해라 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녔어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이제 다시 다시 0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인생, 실패의 자리에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지금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5장에는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순종하고 싶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잡았죠? 그게 몇 절에 나오죠? 자, 한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기가 없나이다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할렐루야. 몇 마리 잡았죠, 고기를? 153마리. 150마리요? 153마리. 153마리. 어떤 목사님들은요, 153마리만 어떻게 잡았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조그만 고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래요? 153마리.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경에 153마리 잡았으면 153마리가 잡힌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왼편에도 고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왼편에 고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왼편은 무슨 뜻이냐?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시키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겁니다. 오른편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고기를 많이 잡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장모가 아픈 게 나옵니다. 열병이 걸렸죠, 열병. 자, 열병이 걸려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자마자 안수했더니 그 장모의 질병이 떠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대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침체 회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적인 침체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된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가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말씀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왼편에 내가 생각은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항상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지? 왼편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왼편은 보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만 보고 오른쪽에 던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이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그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다가 바꾸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회개합니다. 세 가지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순종했는데 저는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11조 생활 못한 것 회개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기도 생활 잘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회개하고 그가 볼펜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볼펜에 153마리 여기 있는 볼펜 여기가? 네, 볼펜 하나가 풀었는데요. 모나미 볼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지금부터 멋있게도 만들었는데 이 볼펜이 제일 싸고 잘 팔려요. 근데 이게 153이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보여요? 독수리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네, 153마리. 153. 오늘 11절에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듯이 저도 볼펜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50억인데 50억 인구에게 이 볼펜 하나씩 다 팔리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 것, 또 11조 생활 제대로 못한 것, 기도 제대로 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50억 인구에게 50억 개가 이 볼펜이 팔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거 하나씩은 꼭 있을 거예요. 이 볼펜이 아니더라도 모나미 볼펜 꼭 있을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모나미 볼펜 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반드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 때?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즉시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베드로가 회복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고기를 잡은 것을 숯불로 다 구워주십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와 12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했을 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가 한 번 전도하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 때?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냥 꼭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기도원에 있는 강사들은 조금 거짓말이 좀 있거든요. MSG를 많이 쳐요. 근데 저도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금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죠. 우리 교도 많이 했잖아요. 산에 가서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계신데 한 교회에 그 장로님이 너무 피곤했어요. 하루 일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기도에 또 장로님이니까 안 올 수도 없고 기도에 오셨어요. 근데 기도에 오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해. 산에 가 올라가다 보니까 피곤해. 그래서 큰 돌 밑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기도하다가 여자분들 나이가 드시면 오줌이 매요 안 매요? 그래서 내 오줌을 둬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바위 위에서 오줌을 할렐루야. 그런데 밑에 누가 있어요? 기도원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 맞는다? 소변 맞는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루에 성경 5분 읽죠.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최소 내가 5분 성경 읽고 최소 5분, 10분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다시 내가 하루 5분 성경 읽고 최소 5분에서 10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모든 침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